예배 정대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단어의 뜻을 전혀 모르던 단어를 사용하는 만남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인싸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싸가 뭐냐고. 오늘 이 자리에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다 아시는 걸로 믿고 네, 인싸는 인기 좋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 인사이더예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인싸라 그러고 또 반대말이 뭐냐면 아싸입니다. 아싸는 아웃사이더예요. 그래서 좀 왕따도 좀 당하고 소외되고 인기도 없고 그런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한국말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영어에서 나온 말 같긴 한데 아이들 가운데는 누가 인싸인지 누가 아싸인지 다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싸도 만나시고 아싸도 만나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만난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인싸일까요? 아싸일까요? 네, 다 이해가 되셨군요. 네, 아싸입니다. 가장 소외되고 이 여인은
낮 12시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삶이 무너진 여인이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이 여인 있을 때는 말 안 하지만 옆에서 다 수군거리는 여자인 거죠. 그 여인은 그게 싫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던 거지. 아싸 중에 아싸인데 예수님은 그 아싸를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말씀이 원래 본문은 1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본문을 정하고 함께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서 좀 가운데 토막으로 잘라서 오늘 봉독을 같이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 3장, 4장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는 만남들이 소개되어집니다. 3장에 전전주 설교를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에 누구와의 만남이었죠? 네?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밤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인싸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정말 주인공이고 존경받던 지도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인싸 중에 인싸가. 그런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거듭남에 대한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거듭나야 하리라. 근데 그 거듭남을 이 인싸 중에 인싸였던 그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 수준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어서 소개되어진 만남은 세례 요한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그 앞서서 세례 요한의 만남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를 줬습니까? 지난주 설교였는데 뭐가 기억이 나세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광야에서 아주 과격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당신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과격한 말을 한 건데 이 세례 요한의 진짜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그의 위대함을 증명한 고백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치열한 경쟁의 사회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지 않고 살려고 하고 누구보다 먼저 가서 선점하려고 하고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거꾸로 주는 메시지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세상은 다 1등이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를 준비시켰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고백이 가능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십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럼 우리가 다 바보가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무시할 것 같은데 여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또 다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시대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남자가 대화하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이 통합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증명한 대화가 오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오늘 제가 잘라버린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주기 때문에 유명해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약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할 그 길목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것을 보통 때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돌아갑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고 소통케 하고 하나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그 평화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해결 방법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본문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도시락을 준비하러 갔고, 예수님은 그래도 그 일행 가운데 지도자이시니까 예수님 여기서 좀 쉬고 계시면 저희가 빵 구해올게요 하고 제자들이 떠난 상황 가운데 예수님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여인이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 대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면 소통하는 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잘할 수 있냐면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 함께 홀로 남아서 이제 여인과 만나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물 한 잔 다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셔서 물을 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갈급한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신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테니 마셔보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한 수준 높으세요.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법을 아시는 거죠. 근데 이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 건 겁니다. 번호가 어떻게 되시냐고. 말 거신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고. 근데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대화를 여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윤호야 내가 너에게 그걸 줄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윤호야 너에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데 너 그걸 원하냐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때 별로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취해야 할 첫 번째 애티튜드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주려고 접근하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선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선교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단어 정의 자체가 수동태예요. 보냄을 받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되는 모습으로 먼저 빚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선교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소에서, 그 대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들을 내가 이루겠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을 얘기하실 때 우리가 지금도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라. 그럼 내가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아,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자고.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서 복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시대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 막바지에 다다라서 그 이방인의 여인 가운데 과부의 집에 너무나 가난해서 기근 가운데 이제 오늘 밤 지나면 굶어 죽을 한 사람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너무나 가난하시네요. 제가 좀 뭐 드릴까요? 그러고서는 도시락을 전해준 게 아니라 먹을 것 좀 있으면 날 좀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가 막혀서 여기 지금 내 아들과 오늘 내가 하나 떡 만들어 먹고 죽을 요 양식 밀가루 반죽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가 그거 달라고 합니다. 왜요? 그에게 이 기근의 때를, 이 가뭄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요. 엘리야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좀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거 먹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이 기근 내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주려고 하고 그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놈아, 내가 너의 돈을 좀 원하는데 나에게 줄 수 있겠냐고. 너의 시간을 좀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더 크게는 너의 인생을 좀 내게 줄 수 있겠느냐. 그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가져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을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손이 떨려요. 그때 주저하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먼저 그 시작을 하셨냐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안 좋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 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들으시고 한 번 더 본문을 읽으시기 바라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대답은,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말 거냐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거절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말 거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너에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절했는데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도 그 생수를 먹고 싶다고. 나에게 이 목마름이 있는데,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 생수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뜨거운 태양볕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이 여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지금 내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고 가축들이 먹었던 물인데 깊어요. 당신이 무슨 재주로 내게 물을 주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가 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서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를 물이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노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갈망이 단계적으로 채워진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요구해요.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인정받는 욕구가 채워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정받는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야 영적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난 어디서부터 왔고, 그래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화하고 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당신 뭐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대화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느낌이에요. 이 물 마시는 거, 어떤 물을 마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만나면 어디에 집값이 올랐더라 이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는 척 하시지만 다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물 얘기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살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편안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고, 여기 다 관심이 있어서 그 정도 수준의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어느 집이 음식점이 맛있고, 어디 가면 놀러 가면 좋고. 이러한 욕구 수준의 이야기를 하던 대화가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지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한 10분도 안 됐을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아주 무례한 질문을 합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갑자기 문맥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문맥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이 질문에서, 대화에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이 대답이 정직한 대답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맞대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한 것을 포함한 것을 인정하는 대답을 하신 거죠.
너 남편이 없는 거 맞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여태까지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누군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불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 안 했다는 거죠. 야, 이런 얘기를 그냥 처음 만났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얘기해도 됩니까? 저는 누가 처음 만나면 궁금한 게 많아요. 저 사람이 지금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지금 몇 살이나 됐는지,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런 질문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말하면 사회성이 없으신 거예요.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고 궁금해도 좀 친해진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그냥 거리감을 둘 수 있는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말인 거죠. 지금 나랑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니까 난 남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과거를 다 꿰뚫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 남편 5이나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맞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자가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실체가 다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딴 일을 하면서 말씀 듣는 거는 시간이 너무 없을 때는 그래 도움이 되는데 구별하여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듯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 남편을 좀 데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해 봤는데 이 여인은 삶이 무너진 남자 관계가 복잡한 그러한 여인이면서 동시에 정말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동네 수가성,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이 여인은 주홍글씨가 이미 새겨져서 사람들 피해서 다니는 여자예요. 손가락질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한 여인, 사연이 많은 여인. 아마 나쁜 남자를 만났겠죠. 실패한 결혼이 됐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과부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또 누군가를 만났겠죠. 또 함께 살았겠죠. 그렇게 기구하게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도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여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이 이 여인에게 위협적인 대답이 됐을까요? 아닐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주님이 이렇게 나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 빛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갈 것인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대답에 이 여인이 깨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이지. 이 여인은 나의 실체를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메시아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고 반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 이제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한 번 더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데 영적인 갈망,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내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사마리아 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 그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이라는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인 질문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다 어떤 문제냐면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생각이 다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다윗의 전성시대 통일왕국시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정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다른 10지파 데리고 올라가서 이 사마리아에 성을 짓고 자기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하면 자기의 권력이 무너질까 봐 길을 막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성이 시작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제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길을 갑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답을 먼저 주세요.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있는데 그 예배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날이 올 거라.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주 민감한, 가장 이 두 민족이, 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서로 상종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건드린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대한 근거가 다르니까 우리는 이 산이고 너희는 저 산이고 이게 지금 달라서 상종하지 않고 수백 년을 지내왔는데 이 여인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결론 내리지 마십시다. 메시아가 오면 대답해 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하고 그 대화가 30분이 됐는지 1시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은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왜 떠나냐면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돌아왔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왜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구해온 떡을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양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그 제자들이 준비한 떡을 먹지 않았을까? 배가 부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근데 그 양식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주제가 뭐냐면 하나는 무엇을 마실까 하고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대화가 소개되어지는데 수가성 사람들과의 대화예요. 이 여인이, 이 제자들이, 다른 남자들이 막 12명이 오니까 자리를 피해서 마을로 돌아가서 뭐라고 외쳤냐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다 알더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해요. 내가 이제 당신을 믿게 된 것은 이 남편 6명 있는 여자의 말을 듣고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대화하여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수가성을 지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지나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한 여인의 죄 많고 삶이 무너진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진정한 예배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을 진정한 예배자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수가성에 가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만났다고, 내가 예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파송 예배에 우리 김희윤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서 진정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가성이 바뀌어진 것처럼 다 믿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대화로, 지금 그 대화를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게 질문하시고 내가 주님께 답변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들은 이 대화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대화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네가 이 삶이 무너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가 아니라 네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에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내는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대화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